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입니다. 편지의 수신인들은 그 주변의 이교적인 환경으로부터 점점 더 심하게 적대와 멸시를 당하는 처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고요. 베드로전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베드로전서 전체를 통해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지요. 베드로전서에서는 나그네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본향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는 듯 합니다. 2장 4절에서는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다시 한번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은혜로 말미암아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긍휼을 얻지 못하던 자였지만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호세아서를 인용한 로마서 9장 25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로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듯 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아무리 내가 자격이 없다라고 해봐라, 내가 너희를 자격이 있다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읽은 그 본문을 통해 너희는 나에게 참으로 특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그리고 혼자 계신 분은 자신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특별합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죠.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누가 제사장일까요? 베드로 전서가 쓰여져 있던 그 당시에도 이교적인 사상 또는 성경적인 그러한 생각들에 대한 오해들로 인해 많은 혼란이 있었던 듯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서신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이들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경험해온 교회 경험들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복되다란 말이죠. 주변에서 말하면 괜찮지만 스스로를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하면 좀 곤란하겠죠.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저희 부모님 세대분들은 먹을 것이 생기면, 그리고 좋은 것이 생기면 항상 목사님 먼저 가져다 드리고 교회에 가져다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아왔던 듯 합니다. 저 또한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에서 전도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성도님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성도님들은 나이도 어린 저를 주의 종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양한 방면으로 잘 섬겨주셨죠.
그 주의 종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죠. 어쩌면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목회자들만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주의 종일까요? 목회자만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바로 주의 종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몸된 성도가 된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백성이 아니었던 자가 백성이 되었고, 긍휼을 얻지 못하던 자, 사랑받지 못했던 자가 긍휼을 얻게 되었고, 사랑받는 자가 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모두가 택한 족속이며, 너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며, 너희 모두가 거룩한 나라이며,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두가 특별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한 번은 저에게 조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전도사로 일하던 교회에서 이제 주일 식사를 하기 위해서 주방 봉사를 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매 주일에 식사를 준비를 했는데, 시장에 장보러 가야 하는데 차량을 운전해 주실 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목사님, 전도사님이 있었지만 말단이었던 제가 당첨이 되어서 모시고 중앙시장까지 모시고 가게 되었었죠. 함께 시장을 향해 가는데 권사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이런 일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해서 어쩌죠? 라고 말이죠. 하나님 일 하셨는데 라며 말끝을 흐리셨던 듯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저에게 충격이 있었던 듯 합니다. 목회자의 일, 평신도의 일이 따로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잠시 하게 되었었죠. 목회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주방 봉사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라고 말이죠. 어쩌면 기도와 말씀은, 그리고 설교를 하는 그러한 일들은 귀한 일이고, 주방 봉사를 통해 성도들을 먹이는 일은 덜 귀한 일이라는 생각이 우리 생각 가운데 있어서일까요? 교회 안에는 더 귀한 일, 덜 귀한 일이 없습니다. 하는 일의 차이나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권사님의 그 한마디는 여전히 저를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말이죠. 또한 유진 피터스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백성이 아니었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이고, 사랑받지 못하던 자가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다시 표현해서 자격 없는 자가 자격이 있다함을 얻게 된 그러한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하게 사랑받는 모든 백성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처신, 반응하는 것들 말이죠. 다시 한번 2장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또는 한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 한 사람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특별하다고, 너희 모두가 택함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이죠. 나 또는 한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한 명의 특별한 사람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된 우리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서 동일한 위격으로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을 이루신 것처럼 몸된 교회인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높고 낮음이 아닌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특별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교회가 되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참으로 귀하고 특별한 그분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나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성도된 우리 모두가, 몸된 교회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특별하죠.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사랑받지 못했던 자를 사랑받는 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씨앗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